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참 그들의 인생,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된 사명 맡기셨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도 마찬가지이겠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좋은 열매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교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원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실 때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열매를 맺을지 또 열매를 맺지 못할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또 가지는 나무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지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하겠죠. 또 좋은 나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나무를 잘 가꾸어 줘야죠.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사 세미나에 참석도 하시고, 또 매주일 또 공과 말씀 가르쳐야 하는 그 일 때문에 또 성경을 주중에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까, 가르침의 기술, 방법, 이런 것들도 또 배우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죠. 내가 어떤 수고, 어떤 섬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 이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열매 맺는 교사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내가 맺겠다라고 하면서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통해서 맺혀져야만 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지 못하면, 좀 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날렵하지 못해요. 좀 날카롭지 못해요. 좀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도의 삶,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또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시간이, 이건 절대적 시간이죠. 상대적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사들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 복된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복된 가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무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도의 삶, 또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삶은요, 전적으로 나무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가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의존되어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는 언제 의미가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그 존재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가지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나무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무슨 역할이 중요할까요? 나무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가지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나무의 역할이죠. 나무의 역할이 중요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결국은 나무가 다 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다 해요.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수분, 온갖 영양분들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빨아들인 영양분을 줄기마다 공급하죠. 줄기마다 공급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까지 이 영양분이 공급되게 합니다. 이 모든 영양분, 나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영양분, 우리가 진액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진액이 결국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 그렇죠? 나무가 일하면 가지는 그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것이 없어요.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그냥 붙어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도 나무가 주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입장이에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죠?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와 헌신,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나무가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또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 또 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섬김에 나타나는 모든 힘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일과 열매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과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그 수고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 열매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일과 열매를 혼동할 때 그래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이런 일이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돈독하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일과 열매를 혼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일에, 우리의 수고의 그 결과,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만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 가지의 삶, 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심.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가르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가 의미 있고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열매에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과 1대1로.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길 바라고. 혹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부담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낸다? 이건 나한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사실은. 그래,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래, 한순간이라도 기도하면, 그래,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저도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격려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직장생활 한다는 거, 가정일 돌본다는 거, 가사일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 이거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적용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원리라는 건 항상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리를 사실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충성된 종,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종종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사는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복 주시기는 또 바래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 그래도 내게 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할 일을 다 정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자,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이 남으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그 관계 속에서는 전혀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흔히 우리가 어불성설이라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의논하고 그분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또 통찰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그냥 내 삶에 분주하고 바빠서 떠밀리다시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포기할 수 없는 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 패턴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귀합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해서 안 되는 자리,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고 뭔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관계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거기에서 제가 예전엔 그랬어요. 너무 교회 일, 제가 청년 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부 회장 역할 하면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위에 도망갔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갔어요.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그냥 뭐 하나 어떤 뭐 기계 부속처럼 막 그렇게 그냥 막 부려지는 것 같더라고. 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 일의 동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연애도 사랑해야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교제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싫어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교제할 마음이 있나요? 없지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의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기쁨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종으로서의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가실 때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좋은 성도. 좋은 교사는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사가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성도 되자. 네,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